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 한 시간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체험하는 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일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저희 일청년부 그 대학생들은 이 이웃사랑 뉴스를 하는데 벌써 다 이렇게 또 다음 주에 기말고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눈을 딱 보고 졸지 말자. 이렇게 힘을 내자. 네.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처음 만나시는 분들 계시겠는데 뭐 이참에 한번 얘기해보는 거죠. 네, 졸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Questions from God 이라는 제목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질문들, 성경에 나오는 5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시리즈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질문은 진리에 가까워지는 도구다라는 게 이 설교 시리즈의 전제입니다. 요즘에는 질문하는 걸 보면요,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맞냐 틀리냐. 우리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 인사청문회를 보면 yes or no,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질문을 통해서 뭔가 진리에 가까워지겠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답을 빨리 얻어서 상대방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게 질문의 목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질문은 진리에 가까워지는 수단입니다. 핑크 플로이드라는 전설적인 밴드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밴드 5개를 꼽으라면 뭐 비틀즈가 있고, 뭐 롤링 스톤즈, 뭐 퀸, 그 다음에 핑크 플로이드가 들어가고요. 레드 제플린, 요 정도를 꼽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일부 예배에 가서 핑크 플로이드를 얘기했더니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핑크 플로이드를 아시죠? 그렇죠? 네, 다행입니다. 네. 이 핑크 플로이드의 노래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Wish You Were Here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끄덕끄덕. 네, 좋습니다. Wish You Were Here. 너가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노래가 있어요. 재밌는 노래인데 가사의 절반 이상이 질문입니다. 질문을 막 하다가 끝나요, 노래가.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So you think you can tell heaven from hell? Blue skies from pain? 대충 세어봐도요, 질문이 10개가 넘게 나옵니다. 이 곡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이 곡을 이 핑크 플로이드가 그 핑크 플로이드의 예전 멤버였던 시드 베럿이라는 사람한테 바친 노래라는 거죠. 트리뷰트 성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시드 베럿이라는 사람은 원래 핑크 플로이드에서 보컬도 했었고 기타도 쳤었고 리더를 맡아서 이 밴드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중간에 정신건강 문제로 팀을 떠나요. 나중에 멤버들이 이야기하는데 정신건강 문제가 아니라 마약 때문에 그 밴드를 떠났다는 거죠. 이 시드 베럿에게 친구들이 바치는 노래예요. Wish you were here. 너가 여기에 지금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함께 음악을 하고 함께 성공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낸 친구로서 부탁한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 지금 너가 생각하는 것들이 옳지 않을 수도 있어.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질문을 왕창 던지는 거죠. 너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 푸른 하늘과 고통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진리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문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2번째 시간이고요. 함께 따라합시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타는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주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똑똑히 보았다. 그들의 어려운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겠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때가 되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지 430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너무 좋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셨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모세한테 하시면서 얼마나 흥분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막 신나서 계속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한마디가 4절 동안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해 드리겠다. 하나님이 막 흥분하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3장 11절에 이렇게 첫 마디로 대답을 해요. 제가 뭐라고요?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 앞에 가서 그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이 나셔서 막 텐션을 여기까지 올려놓고 모세에게 신나서 얘기하시는데 이 모세는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뭐라고요? 제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줄다리기가 밀당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여기에 왔다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나는 나예요. 상관 말아요. 라는 대답을 하세요.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너 내 이름 알 필요 없어.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4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질문을 하죠. 오케이, 알겠어요. 이름 안 알려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뭔가 표적이라도 좀 하나 주세요. 제가 행할 수 있는 기적이라도 좀 하나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람들한테 가서 짠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구나 라고 할 만한 그런 기적을 좀 하나 주세요 라고 다시 요청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잖아요. 4장 2절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세요. What is that in your hand? 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요, 아마 모세가 원했던 것의 정반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모세가 원했던 것은 특별한 것이었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거, 신기한 거, 희귀한 거, 그런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한 거예요. Something special, something extraordinary. 이걸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완전히 반대이죠. 내 손에 있는 거 그거 뭐니? 모세가 오랜 기간 사용해 온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지팡이였어요. 영어로 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not something special or extraordinary, but something especially ordinary. 특별히 평범한 거. extraordinarily ordinary.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평범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세요. 스탠드업 코미디를 제가 좋아해서 이제 자주 보는데, 여러분도 그 코미디 보시죠? 그 미국에는 투나잇 쇼도 있고 그거 다 코미디언들이 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코미디언 중에 짐 가피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나요 혹시? 네. 아무도 안 계시군요. 다들 성경 보고 기도하시느라 바쁘셔서 코미디는 아마 보실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짐 가피건이라는 사람은 미시건 사람이고 독실한 카톨릭 신자입니다. 코미디가 좋은데 안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욕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쉽게 욕이 나오는데 이 짐 가피건은 클린 코미디라 그래서
욕을 안 하면서 웃기는 코미디를 합니다. 근데 짐 개피건이 이런 얘기를 옛날에 했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옐로우스톤에 여행을 간 적이 있대요. 근데 그 옐로우스톤을 여행하려고 여행 가이드를 한 명을 샀어요. 그래서 여행 가이드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가이드가 처음 와서 옐로우스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도 해주고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소개를 하는데 짐 개피건이 보니까 스프레이가 여기 허리춤에 2개가 탁탁 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는 뭐 버그 스프레이, 하나는 뭐 선스크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베어 스프레이. 옐로우스톤에는 곰이 있잖아요. 제가 온 테네시에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데 가면 까만 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곰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조그만 곰들, 귀여운 곰들. 근데 옐로우스톤에 가면 그리즐리 베어가 삽니다. 그 곰 중에 가장 싸납고 무서운 게 북극곰이래요. 근데 그 다음 2번으로 싸납고 무서운 게 그리즐리 곰이랍니다. 그래서 얘네를 만나면 그냥 빨리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고통 없이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곰들이에요. 그래서 짐 개피건이 물었다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그리즐리 곰을 상대해야 되는데 뭐 베어 바주카 이런 거 없냐고. 베어 스프레이로 칙칙 이걸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뭔가 더 센 게 있으면 그걸 갖고 오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이드가 웃으면서 스프레이로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익숙해진다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나 우리가 익숙해지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호기심이나 특별함 이런 게 사라져요. 아이들이 새로운 장난감 샀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 장난감을 딱 들고 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보이죠. 그 표정이 온 세상을 다 얻었어요. 그걸 막 뜯어달라고, 저희 집에도 한 명이 있는데 막 뜯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밥 먹고 하자. 절대 안 됩니다. 바로 뜯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뜯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뜯어주잖아요. 너무 행복해하면서 이틀을 갖고 놉니다. 이틀을 열심히 갖고 논 다음에 3일이 지나면 3일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이 응답이 돼요. 익숙하다라는 말은요, 저평가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익숙한 것들은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잠깐 들르세요. 갈릴리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세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마가가 복음서에다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런 태도 때문에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갈릴리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무시했을까요?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저 사람 아는데. 마가가 복음서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이 사람 그 목수의 아들 아닌가? 우리가 그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배움을 얻었지? 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익숙했기 때문에 듣지 않았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어떤 부자가 호화로운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면서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음식을 좋은 걸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 부잣집 대문에 거지 하나가 있었는데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어요.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냥 음식물 쓰레기라도 먹어보자 한 거예요. 몸에 병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둘이 비슷한 시기에 죽어서 그 다음 세계로 가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서 그 뜨거운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아브라함한테 부탁하죠. 저기 아브라함 조상님 소원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가족들이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사로를 좀 보내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모세 오경과 그 선지자 예언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저들에게 있으니까 그들의 그 말씀을 들으면 된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요. 부자가 대답하죠. 아닙니다, 조상님. 혹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나사로를 본다면 분명히 회개할 겁니다. 나사로의 말은 들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뼈아픈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혹시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보이십니까? 부자는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ordinary, 평범한 거 말고 extraordinary, 특별한 거, 비범한 거 저 사람들한테 보내주세요. 성경 가지고 그 사람들 안 믿습니다. 회개 안 합니다. 나사로를, 죽은 사람을 부활시켜서 보내주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으로서 모세가 하나님께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모세의 마음을 알고요. 저도 이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그 몸이 좀 편찮으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병이 싹 나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설교 준비 대충 해도 다 은혜 받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뭐 여기 확실한데 안 그런가요? 그래도 설교는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 계시고 우리 학생분들은 진로, 지금 또 인턴십 지원하느라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사업, 뭐 직업, 건강, 부모님, 관계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놓고 몇 번만 기도하면 다 열려요. 인턴십이 다 합격하고 잡이 막 열리고 관계의 문이 열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다른 사람들한테 없는 좀 특별한 걸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도해요.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뭔가를 좀 제게 주세요. 짧은 시간에 분명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걸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왜 감사하냐? 그 대신 다른 응답을 주시는데요. 매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자리를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을 여러 가지 삶의 상황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요.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일꾼들도, 리더들도 주셨어요. 매일의 일상을 제게 주셨고 일할 수 있게 건강도 주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죠. 평범한 거, 매주 반복되는 거.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들이 절대 평범한 게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복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것을 저평가하고 매일 있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저 뭔가 더 엄청난 것을 구하는 거죠. 뭔가 엄청난 걸 하나님한테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at in your hand?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지팡이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중에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됩니다.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왜 그것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이 지팡이를 그렇게 쓸 수 있다면 나는 너도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뭔가 특별해서 부른 게 아니란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것을 사용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모세야, 이제 내 능력을 보는 거 그만해라. 너 스스로에게서 자신감을 찾으려는 그 시도 다 그만해라.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믿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람들은 ability를 원한대요. 능력을 원하고 실력을 원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availability를 원하신대요. 우리는 ability,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뭘 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availability, 누가 갈 것인가? 누가 가능한가? 누가 헌신하는가? 그것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빌리티가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좀 불경스럽게 말씀드려 보면 하나님이 모자라신 게 하나 있어요. 헌신된 사람이 모자라세요. 기쁜 마음으로 자기를 드리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게 필요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하신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능력은 얼마든지 주십니다. 능력은 얼마든지 주세요. 지팡이를 뱀으로도 바꾸시고 그 평범한 지팡이를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도, 순종하는 누구도 얼마든지 능력 있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at in your hand?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큰 것을 구하면서, 큰 것을 바라면서 여기에 감사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